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호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에덴 동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를 마치셨고 거기에 거할 동식물들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므로 완전한 마침이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주일을 쉬는 것은 일주일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일날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지. 일주일 동안 일도 잘하지 않고 또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살지 못했으면 주일날, 일요일날 하루에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참된 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람 창조의 부연 설명을 잠깐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들었는데 또 한 번 반복해서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토록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파라다이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에덴 동산에 대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또 1장 26절에서 29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은 사람의 창조 이전 상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4절 5절에 보면 인간 창조 이전의 상태, 땅의 상태를 말해주는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았었대요. 비도 안 오는 땅이니 땅이 얼마나 건조했겠어요. 자, 그럼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초목도 없고 채소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었다는 거죠. 인간 창조 이전에 6절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안개만 자욱하고 적막하기 그지없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2장 6절에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그렇게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이나 채소도 경작이 없고 안개만 자욱하고 적막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부분을 2장에 와서 성경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 만들어 놓는 공간이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근데 관여하지 않는 곳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 거기는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안개만 자욱하고 적막하고 비도 내리지 않아 초목도 채소도 경작이 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 땅은 의미가 없는 땅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관여하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도 내 인생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배려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 기반을 반드시 만드신 후에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조성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심한 신경을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도 직장 어떡하지? 사업 어려운데 어떡하죠? 자식들 어떻게 키우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죠? 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기반과 터건과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론에서. 셋째는 사람이 없는 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밟는 땅을 가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지구촌의 열방의 많은 땅들이 하나님의 택한 부름받은 종들이 그들의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이 비로소 주의 것이 되고 가치가 있는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 때 그런 의미에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얘기인데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흙과 생기를 가지고 만드셨대요. 흙과 생기. 자, 흙은요, 사실은 땅의 먼지예요. 땅의 먼지들이 뭉쳐지면 흙이에요. 그런데도 참으로 신비롭게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눈, 코, 귀, 입, 두 손과 두 다리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혈관을 다 늘어뜨려 놓으면 지구의 2바퀴 반이 된대요. 한 사람당. 이건 난 믿어지지도 않아요, 지금도.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저는요, 요새 건강이 좀 안 좋고 어지럼증이 며칠 동안 있었다가 다시 좀 엊그제부터 회복이 됐어요. 다행스럽게. 오늘은 좋은 컨디션으로 어지럼증 없이 강단에 서서 감사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제 막 또 마비 왔던 것이 뻣뻣해지고 말도 어두워지고 눈도 자꾸 왼쪽 눈이 아프고 그래요. 눈물도 나고. 불편한 병신이 됐는데, 그래서 자다가 어지럽고 힘들고 그러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지럽고 그러면 일단 내가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밤에 2, 3시에도 벌떡 일어나요. 자신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냐? 앞으로 나가기. 그리고 2 손을 꽉 져봐요. 힘이 다 들어가나. 그리고 앞으로 나가고 1분 동안 있어봐요. 한쪽 팔이 떨어지나. 뇌 이상이 있는 거야. 한쪽 다리 들고 이러고 있어봐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명에서 온 이석증에서 어지러움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또 자고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요, 1초에, 똑딱 하는 1초에 40억 개의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을 우리는 갖고 있대요. 40억 개의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을 사람은 다 갖고 있대요. 1초에 40억 개. 이거는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들이 사람을 뇌를 열어서 뇌 수술을 해보고 오장육부를 열어가지고 수술해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모든 신경세포나 혈관세포나 근육세포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하고 이러다 볼 때에 결론이 그거잖아요. 이거는 이 인간을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신이 아니면 못 만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있다. 사람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의 기능, 면역 기능, 여러 가지 정보의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자 등은 너무 신비롭잖아요. 감기 걸리는 거는요,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뛰어다녀요. 어디를 가도 감기 바이러스는 공중에 돌아다녀요. 근데 감기 바이러스를 내가 섭취했을 때에 내 면역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 기능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이기면 그때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면역은 인체에 36.5도 밑으로 떨어지면 면역이 확 떨어져서 바이러스를 감당 못 한대요. 암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반신욕을 20분 동안, 여러분 사우나 가가지고 탕 속에서 몸 반만 담그고 이렇게 20분 동안 앉아있으면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우리 인체는요, 3, 4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럴 때 면역이 확 올라가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일수록 따뜻한 물 마셔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여러분, 목도리만 하고 다녀도요, 인체의 2, 3도의 온도를 올려서 면역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목도리만 잘해도.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국회의원들도, 목사님들도 회하러 올 때, 국회의원들이고, 목플러, 티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목을 보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식을 얻게 돼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신비로운 신체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시편 기자는 139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잠자리에서 내가 태어났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얼마나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은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인간의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 생기라는 말은 르가으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이란 뜻이에요. 여기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자랑할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두 재료를 볼 때의 인간은 영과 육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영은 건강하고 육은 건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고 병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관리도 잘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육체는 잘 먹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잘해. 근데 영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영이 병들면 더 위험한 거예요. 세상은 육신이 건강하면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니까 병도 이길 수 있어서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천국을 가는데 불편해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정신이 공허해져요. 육체만 건강하고 영이 병들면 그 건강한 육체 갖고 죄를 져요. 사람이 막 성폭행을 하고 또 누구를 막 때리고 육체적으로 구타를 하고, 이런 거는요, 육체는 건강한데 영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병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고를 많이 쳐요. 육체는 혈기왕성한데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의 비극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육체 건강해서 잘 먹어요. 고기도 먹고 뭐 보약도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그리고 내가 또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는 잘하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건강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 그 사람은요, 그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신적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뭐였어요? 입시 위주의 교육은 경쟁 속에서 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친구를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속으로 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저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 때문에 싫어하다가 일본을 자주 다니면, 일본 한 20번을 갔다 온 것 같아요.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왜 존경하게 됐냐면 그들은 벌써 사고가 달라요. 그리고 혼자 개인 플레이를 안 해요. 학교 갈 때도 동무들과 어울려서 함께 가요. 함께 가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단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운동회 할 때 1등, 1, 2, 3등 운동 주잖아요. 금메달, 동메달. 근데 일본에는 개인 플레이 운동이 초등학교 때 없어요. 단체 운동만 해요. 단합하는 거예요. 국가가 단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가 밤에 12시가 돼서 마트를 가는데 놀라운 것은 젊은 애들이 폭주족 같은 애들 같기도 해요. 오토바이 타고 한 15명이 밤늦게 12시가 다됐는데 막 달려오다가 신호등이 딱 걸리니까 일제히 딱 서가지고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젊은 애들이 꼼짝 안 하고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니까 출발을 해요. 폭주족까지도 질서를 지키는 나라. 참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랐어요. 사우나를 제가 좋아해서 온천에 가면 우리나라는 시끄럽잖아요. 애들 탕 속에서 막 떠들고 난리 치잖아요. 저도 여기 황금 사우나라고 광주에 가면은 탕 속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름에 같은 냉탕에서 애들이 막 바글바글 뛰어놀고 시끄럽고, 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얘들아 조용히 해! 그랬어요. 가만히 있다가 저 아저씨 미쳤나?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할아버지 왜 저래? 그러겠죠. 그러면서 또 떠들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 가면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물이 튀기지 않도록 샤워기도 조심스럽게 쓰고 조용히 앉고 자기가 앉은 자리를 또 다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선진국에 대한 의식은 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일본 사람들을 좋게 본 거예요. 길거리가 깨끗하고요. 예? 하수도도 맑은 물이 내려가고, 정말 그 공동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그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들에 대한 인식을 달려보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게, 사람은 정신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이 아닌 바로 성품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품 교육은 교회 안에서만 했어요. 교회에 오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리고 섬김을 가르치잖아요. 기독교의 교육의 기본이 사랑이니까, 그리고 섬김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사랑과 섬김이 없잖아요.
경쟁 속에서 내가 저 친구를 이겨야 내가 대학에 합격한다. 그런 위주로 살다 보니까는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공허해져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한테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3장에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취해갈 때 그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큰 두 번째, 에덴의 모습을 그럼 어땠는가? 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을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인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낙원, 희락,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희락의 동산, 기쁨의 동산, 그리고 행복의 동산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에 살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열매를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땅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의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해요. 보기도 좋았다 그래요. 보기도 좋았다. 그럼 뭐예요? 먹을 것도 있지만 아름답게도 만드셨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생명과 선악을 판별까지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주심은 생명의 근원이 주님의 선물로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준 것은 도덕적 본성이 발휘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4절까지는 강들이 있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에는 4개의 강이 있다고 성경이 오늘 얘기하죠. 10절에서 14절까지 그 4개의 강 이름을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브라데강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브라데 강은 지금 실제 지형이 팔레스트 지역에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왜 등장하나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 주변에 전쟁이 일어난대요. 마지막 말세에. 그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지고 사람들이 걸어서 건널 때가 되고 그럴 때에 동쪽에서 2억의 군대가 2만만이라고 하니까 제곱이니까 2억이죠. 2억의 군대가 출몰해 결국은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 세계 인구가 그 전쟁을 해서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럼 지금 80억 인구인데 지금 인구가 80억이거든요. 그러면 약 27억의 인구가 3차 세계대전으로 30억 가까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성경 예언대로 본다면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이제 끝이 온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그때에 등장한 강 하나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 유브라데스 강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건넌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놀란 거는 강물이 가물어서 그런지 유브라데스 강이 얼마나 물이 말랐는지 강이 아니라 냇가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걸어서 건널 정도로 강이 굉장히 이게 건조해졌다 그래요. 2만만의 군대는
2억의 군대인데 전 세계의 군대 수를 토탈을 합쳐보니까 지금 세계 군대 인구가 군인 수가 2억이래요. 그래서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면 세계 전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소련의 전쟁이, 러시아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거, 그리고 주요 우방 국가들이 거기에 합류하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북한에도 막 보내고 미국도 또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우리도 돕는다 그러는데 돕는 건 좋지만은 평화와 종식을 위해서 도와야지 전쟁을 확장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계속 중동은요, 전쟁이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전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벌써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 때부터 그런 일은 예언됐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 비손강이라는 말은 풍부하게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기혼강은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히데겔 강이라 이거는 빠른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브라데스 강은 달다, 달콤하다, 물이 참 단물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생명이 차고 넘치고 달콤한 곳이었다. 강들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온 동산을 적셨고요. 강은 인류 문명의 젖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막에서 물이란 그 자체가 곧 생명입니다. 이를 볼 때의 에덴 동산은 축복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성경으로 그런 얘기죠. 정금과 진주와 호마구와 물방울 다이아 같은 각종 진기 보석들이 돌처럼 흔하게 널쳐져서 반짝반짝 아름다운 빛을 냈다 그래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춤을 추고 사자와 소가 풀을 함께 뜯어먹고 여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에덴 동산이 그랬대요.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없고 치열한 생존 경쟁도 없고 속되고 가증한 것도 없고 공해도 없고 소음도 없고 핵무기도 위험도 없고 이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은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밝고 희망찼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는데 창세기 처음에 나온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22장에 구속함을 받은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들어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천국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15절 17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최초의 그곳에서 계명을 하나님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최초의 계명을 줬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을 처음 살 때부터 창조할 때부터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좋은 곳 에덴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와 책임도 함께 주셨다. 그것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로 나눕니다. 15절에서는 해야 할 사명을 줬는데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이 거기서 살게 하는데 사명해야 할 일을 줬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전부 한글 개역 개정판을 읽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경작했다, 다스렸다, 지키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기에 할 일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반복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줬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런 것도 줬지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은요, 놀고 먹는 게 행복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일거리가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 17절 끝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주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금기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령이라는 말은 여기 유념하고 강조하기 위함인데 꼭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정령 이렇게 말하는 건 꼭 지켜야 한다. 이 명령을 꼭 지키면 너는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어기면 어떤다 그랬어요. 반드시 어떤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에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먼저 무한대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의 자유를 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놔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만드는 원인 제공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실과 선악과를 두 가지를 준 것은요, 선택의 자유의지를 준 이유였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준 것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일하고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느꼈을 때 보람이 있죠. 그래 행복하죠. 기쁘죠. 근데 로봇처럼 만들어서 이런 죄도 안 짓고 선택도 안 하게 만들어놨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해도 보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쁨도 감격도 행복도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구제하면서 기쁘게 마음을 보람이 있고 오늘 참 기분 좋다, 보람이 있다,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의식이 생긴 이유는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로봇처럼 조절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아무 인격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감정도 없고 우리에게 보람도 없게 만들므로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게 만들면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감성을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고 선택의 자유의지를 통해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만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은혜를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고 막 행복하고 막 좋은 느낌을 갖게끔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한 함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의 감격을 선택을 통해서 선택하지 않고 선택하고를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하셨고 자유와 제한의 공존을 같이 주면서 우리 인간에게 보람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기쁨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다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노예나 청에서의 다툼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목사님들한테도. 모든 것이 가하나 다는 아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목사님이 한 것도 맞고 목사님이 한 것도 맞고 장로님이 그렇게 주장한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리가 있고 총회를 위해 노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고 우리가 하자는 그 일이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이라면 아니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숙연하게 들으세요, 다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는 선택해 주셨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는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의 의지에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가족에게 해가 불편함을 불행을 주고 교회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고 나라의 민족에 마이너스를 준다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계속 하는 것보다 그만두는 게 국민을 위해서 덕이 된다면 그냥 스스로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 세워서 하십시오. 그래도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양분화되어 있는데 아니 저분이 회개하고 깨닫고 사실은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잘못했어. 내가 미스했다. 용서해달라. 앞으로 임기 잘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잘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실수한 거 아시죠? 반성하고 하세요. 국민 두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세워졌다. 그럼 그것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이 안 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아니하면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택하든지 그 결과의 책임은 행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과 만물 사이에 질서라는 걸 주셨어요.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며 이 명령은 절대적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상에 있는 생명의 과실은 네 임의대로 먹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를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절대 명령을 꼭 지켜야만 하나님이 주신 파라다이스의 에덴 동산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마음의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어디예요? 코와 별장에서 사는 게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파라다이스의 행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파라다이스는요, 우리 곁에 있어요. 차지하느냐 못하느냐는 단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03